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월절에 대한 유월절이 만들어지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정말 역대급 태풍 쏠릭이 올라온다는 말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같이 들었는데요. 나라의 비상 경계령이 내려지고 청주에도 학교 전부 다 휴교하고 비행기도 운항 중단하고 선박 중단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희가 지난주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작년에 굉장히 이렇게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처음으로 맞다보는 휴가여서 이제 한 일주일 완전히 산속에 들어가서 쉬자. 그리고 이제 지리산 휴양림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완전히 그 풀이 돼가지고 대기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제가 매일 저녁마다 대기에서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제 그거 체크하면서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제 그 휴양림에 이제 그 객실이 돼가지고 부푼 마음으로 이제 월요일 날 거기를 갔더니 이제 거기 가서 저녁부터 계속 뉴스가 이 쏠릭에 대한 뉴스만 계속 나오니까요. 이걸 계속 듣다가 결국에는 이틀 자고 벌금 내고 그냥 청주로 왔어요. 목사님께서 정국 목사님 혼자 계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가서 같이 있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센터로 오셔가지고 이제 센터에서 이제 계시고 저는 혼자 이제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갔더니 저희 사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밤 1시에 온다고. 청주에 1시에 도착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절대 유리창 옆에 있지 말고 떨어져 자래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잘 거면 내가 옷장에서 잔다고. 그래서 내가 옷장에서 잘게 이렇게 하고는 그 1시까지 기다려도 얘가 안 오더라고요. 이 솔링님이 안 오셔가지고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죠. 근데 그날 저녁에 이러면서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6월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때 애굽 온 땅에 6절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쏠릭이 1시에 청주로 온다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한번 우리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오시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근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사람도 죽지만 짐승도 초태생은 다 죽고 어쨌든 처음 난 거 다 치고 거기에 또 애굽의 신들 나라마다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의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12절은 예고된 미래 중에 하나죠. 예고된 법칙. 오늘 1시에 청주에 와요.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그 밤에 애굽 사람들 집 안에 들어가서 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기를 2주일 전에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래서 2주 동안에 그 양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관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밤, 그 시간에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집의 문 출입구에 꼼꼼하게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꼼꼼하게 바르고 그 문 밖을 나오지 말라. 그래야만 죽음의 신이 그 집 안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피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쏠리기 온다고 했을 때 제일 주의사항이 계속 그 방송에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창틀을 잘 붙여야 된다고. 창틀을 바람이 거기에서 그쪽으로 들어오면 유리창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쪽 틈새가 있으면 유리창이 파손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붙이시고 막 그러셨겠지만 그래서 저도 그 창틀에 혹시 창문 사이에 뭐가 있나 틈새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점검을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주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입구에 그 피를 완전히 바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출입구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라. 대대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밤이 온다는 거죠. 그 밤이 온다는 거. 그런데 이제 솔릭은 너무 신기하게 정말 그 기상 정에 계신 분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게 그것이 약화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 그러셨을 거예요. 왜 기다리시는데 안 왔나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예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고는 절대로 틀려본 적이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해 본 성경학자들이 이 세상에는 역사의 기록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측면에서 기록하는 것과 성경적인 측면에서 기록하는 것.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측면에서 기록된 이 역사의 측면을 저희가 4,000년 이상의 역사를 저희가 봤을 때 단 하나도 이 예고에서 빗나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계시죠? 네. 모든 예언들이 빗나간 적이 없었다. 모든 예언들이 빗나간 적이 없었다. 저는 참으로 항상 이상했던 것은 우리가 존재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들을 항상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깊이 하는 사람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겠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에서 그 답을 찾아 헤매는데 그 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찾아낸 답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어떤 생명과 부여와 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저는 성경은 죽음의 공포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허무감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어린 꼬마들 안에서도 결국은 뭐 장난감 없어서 떼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형제들 사이에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떼쓰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들어가 보면은 그 마음속에 깊은 씨앗은 자기 존재에 대한 그 끈이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반드시 뭔가 그것이 끈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자기에 대한 자존감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을 때요. 이 뭐 수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 위에 어디에서도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나 다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고 풍성하지 않고 인권적이지 않고 너무나 많은 파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중동에서 저렇게 많은 지하자원이었고 저렇게 많은 돈덩어리가 석유가 쏟아지고 있어도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볼 때 창의적인 거, 인권적인 거, 네, 깊은 어떤 교양과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는 정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인권 유린의 여러 가지 부분들 잔혹함 이런 것들이 물론 기독교 국가락에서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정말 너무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봐도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이라도 좀 진리에 가깝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있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모든 예언과 약속도 어긋남이 없는 진리일 것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정말 이 유월절을 끝까지 기념하라. 6월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느냐? 심판과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바로 너가 한 짓에 대한 심판이죠. 너가 한 행동에 대한 심판, 너가 했던 생각에 대한 심판, 너가 했던 그 악한 계획과 실수와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심판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 줬다. 덮어줬다. 네.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볼 때 인격적이고 사회적으로 볼 때 도덕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거기는 완전히 짐승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천사였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의 삶에 이런 것들을 생각할수록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할수록
뭔가 삶이 정돈되어지고 삶이 정돈되어지고 뭔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뭔가 더 깊은 여유가 생기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요.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나 그 밤은 오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오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인류 집단 전체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무서운 밤이 인류 집단 전체에게 닥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땅이 흔들리는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내 개인의 그 밤은 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죽음의 사자가 올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의 몸을 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한 가지의 피할 수 없는 그것이 생겼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됐다 이 말이죠. 내 몸에서 영원히 떠나가는 분리의 죽음이 한 번은 일어나지만 그러나 두 번째 죽음부터는 그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죄가 효력이 없게 됐어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게 됐으나 첫 번째 죽음의 해는 다 같이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떠나가는 그날이 우리가 이런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그 유월절의 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틀린 적이 없는 하나님의 예고하신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걱정의 70% 아니면 80% 사실은 이상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걱정 제외입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그 걱정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그런 모든 걱정들과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결해 보려고 근심하는 것이고, 근심하는 이유는 대비해 보려고 근심하는 것인데, 어쩌면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날의 그 유월절의 그날이 아닐 것인가.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래서 정해진 어느 시간이 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현실을 이걸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굉장히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돈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죽는데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죽으면 그 많은 재물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 모든 재물들이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일 필요한 교육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립을 해주는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인지를 이 아이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분명히 그 마음에 세워지기만 한다면, 물론 이렇게도 흔들릴 수 있고 저렇게도 흔들릴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때의 그 흔들림이라는 것은 정말 정신이 없는 흔들림이죠. 정신이 없는 흔들림. 사단에게 마음껏 농락당할 수 있는 흔들림. 그러나 우리가 그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안에서 우리가 걸어간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 아이들도 살게 만드는 힘이고, 바로 그것이 저는 아이들에게 행해져야 되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끔 이렇게 아이들 기독교 교육의 현장을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마라, 이게 완전히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게 너무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소년들이나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이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죄책감이라고 하거든요. 죄책감.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지금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인식을 못하다가 교회에 가까이 오니까 이것이 나쁜지 저것이 나쁜지, 이것은 안 해야 되는 짓이라는 것을 계속 가장 먼저 접하게 되면서, 사람이 이 로마서에 보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나쁜 짓을 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나는 금지된 것을 바란다라는 그런 말처럼 인간 안에 있는 그 악을 건드리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도둑질에 대한 어떤 소욕을 건드리는 것이 되더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도둑질하고 싶은 욕구만이 완전히 더 커져서 내가 도저히 그 욕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6장 7장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부터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런 출애굽의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서 인도했던 이 모세라는 사람도요. 이 모세라는 사람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내가 이런 정말 이 히브리 이런 난민들 같은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고귀한 애굽의 학식이 있는 왕자인가? 너무나 이것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사막에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밑바닥 생활을 하지만 그 밑바닥 생활 중에서 이 사람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모세를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이 사람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왕자였을 때 그 불편함이 없는 호화로운 그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사막에서의 그 삶의 불편이 아니라,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혼돈이 이 사람을 가장 괴롭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정말 진실로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 정말 존재하십니까? 나보다 더 먼저 존재하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사례가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은 나는 너보다 먼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은 다 해답이 풀린 거예요. 너 혼자 이 세상에 하늘에서 별처럼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너보다 먼저 있는 내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너는 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내가 너를 창조한 존재라는 것을 모세가 인식을 했을 때, 거기에서 그제야 자기에 대한 가장 무서운 혼돈, 우주의 끈 떨어진 미아처럼 돌아다니고 있던 그의 정신세계가 제자리를 찾았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닌가, 항상 저는 생각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10대에도 필요하고 20대에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50대, 60대 더 심각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녀들이 떠나가고,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한 명 결혼했고, 이제 두 번째 결혼 이제 하면 이제 둘 다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명 보낼 때하고 완전히 다 보내가지고 정말 있을 때 자기들이 너무 예상할 수 없는 마음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빈둥지 증후군 같은 것이, 말을 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존재의 이유가 좀 흔들리는 거죠. 자기가 글쎄 그렇게 뭐 자녀에게 대해서 애지중지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그 자녀에게 뭔가 필요로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이 자기 인생을 살게 하는 굉장히 힘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역할이 이제는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 둘이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아내의 역할을 하느라 열심히 살았고, 어머니 역할을 하느라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아내 역할도, 네, 저도 보니까 이제 주목사님도 대부분의 시간을 센터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 그러면 저는 또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제가 하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옛날하고 좀 달라요. 이제는 하루 세 끼 밥을 안 차려드려도 여기서 되시니까 완전히 감사한 일이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역할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더 느낀 것은,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밥을 차려 드리는 거, 지금도 이제 무슨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른 의미로의 도움을 나는 이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여행을 이렇게 해 오면서 이제는 다른 의미로의 도움을, 일주일 동안, 그 1년 거의 2년 만에 한 번 얻는 휴가를, 그것도 일주일 못 채워가지고 그렇게 꼭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약간 올라오려고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어리광을 부릴 나이는 이미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는 새로운 아내의 역할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새로운 헬퍼의 역할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이 나이에 맞는 헬퍼의 역할은 무엇일까 했을 때, 나에게 더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의 어떤 더 자유로운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이제는 공적으로 이런 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놓고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내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나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조금은 그래도 혼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많은 제가 모임을 하면서 만나게 된, 접하게 된 그 많은 여자들의, 그러니까 다 기독교인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딱 서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자기의 그런 고통과 고민과 애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남편이 무엇을 안 해줘서 자식이 어떻게 해서 이제는 또 결혼한 자식의 며느리가 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그 모습이 가난해 보여요. 네. 그렇다면 그 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얻어지는가, 다시 역으로 제가 좀 말씀을 돌렸을 때, 내가 나로 주님 앞에서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그 힘을 길러가는 가장 분명하고도 기초적인 첫 번째 우리의 의식은 뭐냐면, 내게도 이 땅을 떠날 유월절의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 땅을 떠날 그 밤이 오는데, 감사하게도 죽음의 사자는 어쨌든 그 정해진 경로로 우리는 인생의 죽음을 맞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호되어서 주님에게 우리가 인도될 것이라는, 그렇지만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삶의 우리의 기둥이 정해지면서, 그러면 제한된 이 시간 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해줄 것은 무엇이며, 제한된 이 시간 안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도 그냥 자연히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지난주였습니다. 참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여기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 왕도, 다윗 시대에도,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무슨 아주 그 성군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월절을 기념하지를 않았었어요. 이상하죠. 저는 이게 참 이상하다. 그러다가 정말 이스라엘이 거의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나온 그 성군, 요시야 왕인가요? 그 요시야 왕이라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유월절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래서 이건 참 제가 이상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도 계속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히스기야도 왜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를 못했었지? 아마 이것이 그렇게 크게 인식되지 않았었던 것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그저 드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완전한 사람은 없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구나. 다 완전하지는 않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제는 다윗이야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닐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은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태블릿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언제든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 편리한 도구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은 다윗보다도 더 책임이 크다고 해야 될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읽고 있으니까, 읽으면서 그 다음에는 이것이 변경되지 않은 법칙이라는 거를,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한 대로 변경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뒤바꿀 수 없는,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마음을 다해서 깊이 있게 읽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또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작게는 내 개인의 인생 안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또 내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주님의 예보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허물과 부족함과 씻을 수 없는 실수들을 한 저희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다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 날카롭게 참소하는 사단의 고발과 사단의 지적질에도 주님은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는 내가 이미 용서했고 이 사람은 내가 이미 덮어놓으라. 이 사람의 죄는 이제 이 사람과 상관이 없고 이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은 내가 이미 받았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그 보혈의 귀함을 저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매일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로 기억하며 그러기에 더 성실히 오늘 하루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해놓고 가야만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